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산 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갈망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 상처 있고 아파하는 이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과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여러 가지 염려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며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며 정한 심령으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움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이고 육적이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한 영혼들 가정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영어로 얘기하면 Ash Wednesday, 그래서 제의 수요일, 그래서 거룩한 성회 수요일 이렇게도 얘기하고 혹은 참회 수요일이라고도 일컫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날짜를 계산하면 40보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제외한 그러니까 평일을 중심으로 해서 40일을 계산해서 예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간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는 경건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 왔습니다. 영적인 순례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참회의 기간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점검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히 이 기간에 두 가지를 준비하며 이 기간을 보냈는데 하나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삼았고 특별히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기간에 내가 세례를 통하여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삼아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도남도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3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주보에 그것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좀 소홀해서 혹은 여러 가지 얽매인 것이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에 전념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번 사순절 기간은 내 신앙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3가지를 우리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3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은 많이 섭취하고 세상 것은 많이 지금까지 담아왔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먹고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하루에 30분씩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구원과 은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루에 30분씩 적어도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보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말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맞춰가고 다듬어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 영적인 교제의 시간인데 정말 이 사순절에 내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조금 더 깊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 자신의 경건 생활, 내 자신의 거룩한 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정말 나누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때로 시간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다른 때보다 더 마음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가운데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에 꼭 붙잡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주일상으로는 첫 번째 이 사순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당부를 하시기를 원할까 고민하면서 찾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당부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 같아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은 많은데 정말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결단해서 세우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너무 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아마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하면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앞세워야 하는데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두운 죄가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욕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세상에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고집, 교만 혹은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고 그래서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허약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걸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을 내가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먼저다 하는 건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음성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은혜의 체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의 시험에 물리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영의 양식,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돕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도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이야기예요. 예언자들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언자를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사들도 있고,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했던 제사장들도 있고, 신약 시대에 오면 사도들도 있고, 또는 교사 혹은 복음 전하는 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언자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들, 이사야도 떠오르고 예레미야, 에스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들을 여러분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신명기 18장, 이 말씀은 예언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예언자가 누구이고 예언자가 왜 세워졌고 예언자에 대해서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고, 그래서 이 예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16장 중간부터 18장에 이르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때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요한 지도자들, 네 부류의 지도자들을 언급하는데 그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재판장이 등장을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본 왕에 대한 말씀이 등장해요. 왕이 해서는 안 될 게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들려주셨고, 그 다음에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예언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언자는 누구냐? 예언자는 왜 생겼느냐? 예언자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5절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고요.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가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또 다른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주신 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해요.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말씀이 주어져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번역된 말씀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나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예언자 혹은 선지자로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5절 말씀은 예언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언자가 누구냐? 예언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언자는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는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그래서 세운 선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그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언자는 제사장처럼 그의 직책이 계승되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저 사람을 예언자로 선출하겠다 의견을 모아서 세워질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다시 말해서 예언자의 권위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임명했다라는 데서 예언자의 권위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을 보면 예언자들 가운데 학자 출신도 있고요. 예언자들 가운데 제사장 가문도 있고요. 예언자들 가운데 농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언자들 가운데 어떤 서기관 그러한 일들, 그러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나 가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이 안 된 예언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가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이건 아니면 보통 사람이건 아니면 특별한 가문의 사람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의식을 갖고 예언자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언자에 관해서 말씀하는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와 같은 사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하던 역할, 모세의 일을 계승하고 모세의 신앙을 계승하고 모세가 맡아서 했던 그 사명을 계승하는 사람이 예언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자 모세는, 그리고 모세들처럼 세워지는 그런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언자를 세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입에는 뭐가 담겨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 같은 예언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 같은 예언자라는 말은 모세의 일을 하는 예언자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는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난 사람이고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사람이지만 그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맡겨주신 생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 그 예언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게 하시라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언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언자가 생기게 됐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 이하에 예언자가 생기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해요.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반응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니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느냐? 우리에게 중재자를 세워주셔서 그 중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 중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그의 삶이, 이 세상 삶이 끝나게 돼요. 자,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 예언자를 세우실 것이니 모세가 전했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느냐?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살겠기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그들에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고 예언자 선지자인지 알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참 예언자, 참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예언자의 한 말이 성취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그 진위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왜 예언자를 세워주셨냐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가르쳐주라고. 그럼 백성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 말을 들을지라. 그 말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고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가 그렇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활동했던 주로 한 시대가 왕국시대인데, 그들이 왕국시대에 선포했던 건 뭐냐면 이대로 가서는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선포했던 게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고 그러한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여러분, 예언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예언한 것이 누구에게서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났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꿈꾸던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고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예고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세요. 앞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분이고 승리의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변화산 사건을 함께 목격했던 3명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이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있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하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주님을 닮아가는 자인지,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들으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먼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일은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감당하셨던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스스로 담당하셨던, 주님이 감싸 안으셨던 그 고난과 그 희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기억이 우리에게 감사로 표현될 때 그 기억이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기의 손가락이 왜 10개인지 아십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기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었나 기억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많은 복과 은혜도,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기 싫고 만나기 싫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까지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의 삶을, 믿음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 또한 모세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신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려면 주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내려주시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이 사순절기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가 놀라운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